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같은 제목이 이제 믿습니다라는 말씀만 오늘 제목에 조금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추가할 부분이 조금 더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첫째 주, 둘째 주 계속했죠. 사도신경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첫 번째 시간 좀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신비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믿는 것,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는 그러면서 첫 번째 위기역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신경 첫 부분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사도신경 첫 부분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요것만 해봅시다. 그러면 헷갈려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뒤에서부터 그래서 지난주 살펴보신 것들 기억날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처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신앙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 태초에, 그때가 시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처음 그 만드신 그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온 피조 세계를 누구까지? 나까지 만드셨음을 믿는 거다라는 말씀. 자,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은, 창조는 태초에 그 시가 언제인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지구가 탄생한 수십억 년 전이었지만 그때 이제 그 전인지는 잘 모르겠죠. 언제인지 우리의 계산으로 알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얼마만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만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날, 첫째 날을 둘째 날 나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날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없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죠. 그런데 그 창조,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것,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 믿는데 거기에 더 하나 믿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시계 속에, 시간 속에, 계획 속에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이 신묘막직하게 운행되어지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세계를 그 섭리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창조는 무슨 신화처럼 전설처럼 예전에 책에 기록되어지고 넌지시 알고 있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말씀과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러나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도 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창조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조금 아직 앞으로 가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구? 자녀죠. 기지개 필까요? 옆 사람 안마하고 다시 할까요?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뭐라 부른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 되시는 게 나는 누구예요? 딸, 자녀, 아들. 우리 어린 교회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이런 찬양 많이 안 부르는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공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잘 안 부르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목사님 유치해요 막 그러는데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왜요? 원래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 아들, 딸, 자녀 간의 그 부자, 부녀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씩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먼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함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과 동등하게 형제라고 될 수 있는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는 대상.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주님의 성령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게 아니고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형제가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의 영, 죄의 종에 매여서 완전히 그런 다른 관계잖아요. 끊어진 관계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않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빠. 여기서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아빠는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히브리어하고는 틀려요. 아랍어도 아니고 당시에 사용되었던 아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근데 우리말 똑같아요. 아빠. 아빠는 누가 아빠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 오늘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잘 모르셔서 예린이하고 예빈이만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는 뭐 어떻게 부르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아이, 그런 부름이죠. 호칭이죠. 꼬맹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 그럼 조금 뭐 이상해요. 저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에 보면 꼬맹이 하나가 우중가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먹을 거 사달라고 필요한 건 요구할 때는 보통 때는 아빠 하다가 아버지 샌드위치 하나 더 먹고 싶사옵니다. 정중한 부탁할 때거든요. 그죠? 근데 아빠는 뭐예요?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똑같은 호칭이긴 하지만 아버지하고 아빠는 조금은 느낌이 틀려요. 아빠는 오히려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떠한 아버지냐? 아빠 대신. 그래서 예전에 아빠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신 분. 근데 원래는 친밀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이신 신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하지가 않아요. 친밀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창조하셨고 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S그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신문이고 인터넷 뉴스고 텔레비전 뉴스고 많이 나와요. 상속세를 받았는데 막 상속세가 막 조단이에요. 조가 얼마큼인지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 통장에 한 그 정도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로 무궁무진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전능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모든 능력을,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오늘 찬양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목 맞죠? 네. 어떻게 또 이 찬양을 또 고르셨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봤다는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믿는 것,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반이 지나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몇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그럼 내가 믿으면 내가 그래 믿어. 그래 믿습니다. 그래, 믿어. 그럼 내게 주어지는 건 그럼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 모습, 내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고난이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나갔지만 여전히 내 상황, 세상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함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세상 사람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끊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마다 잘 떨어지고 잘 안 된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갈 데 없더라도 또는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견디다 보면 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 담력,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있던 교회에서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암이 많이 진행돼서 60대 그때가 이제 초반 60세쯤 되시는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그분도 열심히 항암 치료도 받고 하셨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거 항암 치료 받으시러 가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뭐라 하냐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행이 된다.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청량리에 있는 그 성모병원이 있나요?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호스피스 병동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답답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분 왜 하나님께서 그만두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약 먹고 있으니까. 저 신약 먹어요. 뭐 어떤 새로운 실험을 받는 줄 알아서 처음에 무슨 약이에요? 신약? 성경의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자기는 갈 거래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고 성경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분은 들어가니까 이제 못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도 다 버리고 남겨버리고 그거 있으면 뭐예요? 하여간 믿음으로 가지고 가긴 하는데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오셔서 집에 가서 신방했더니 요즘에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났어요. 뭐가 신났냐? 병이 나서 신난 게 아니라 왜 신났을까요? 옷 사는 즐거움에 빠졌어요. 이 돈을 다 남겼더니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옷 사러 다녀요. 그러고 사셨어요. 그러고 계속해서 살아 계셨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호스피스 동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2,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제가 그 전부터 했던 거니까 지금 한 적어도 7년 정도는 더 사셨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긴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며 나갔더니 이 고난 가운데 그분 한 번도 아파하지 않으시고, 아프죠. 그 낙담하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힘들어도 약 먹고 있어요. 신약 먹고 구약 먹어요.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암이 눈독듯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암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길 수 있는 인내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었지만 열심히 믿으면 뭔가 상황이 바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뭐냐?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 아유, 신기한 일이네. 억세게 운이 좋나 보다. 야, 이거 우연이야. 우리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무언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야, 그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연처럼 지내온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찬양의 제목이 은혜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그전 수요일도 같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후렴부분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까지 당연하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아니면 어찌 보면 우연처럼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일 같은데, 내가 낳고 태어났고 자라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상 이치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지내오는 나의 삶인 줄 알고 마치 우연처럼 왔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다 당연한 것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고 고백한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번 수요일도 또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라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분이 손민경 씨인가요? 그것을 만든 교수님이세요. 백석 때 이제 그 기독교 음악 감기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지금 그런 찬양인데, 그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나요? 아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지내온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뭐 아침에 왔으니까 뭐 오후까지 남아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은혜거리로 달아오니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뭐 살아가는 대로 남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삶이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려고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루가 기대돼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서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이 지랄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이 마스크 쓰고 어떻게 또 하루 견딜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 땡땡 나온 거 삭제해 주세요. 녹화해서. 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용납의 사람이 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셉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의 인생은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쫓겨 팔려게 되고 또 애굽에 갔다가 간신히 살만하니까 주인 사모님께 모함받아서 감옥에 빠지게 되고 그 속에서 언제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는 그가 출세하고 총리가 된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그 고통은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셉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 은혜로 참 잘 됐어 하지만 요셉에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형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이복 형제이지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형들이 과문 때 요셉에게 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모르고 찾아온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옛날 일이 생각이 났다면 요셉이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면 형들 보자마자 저들 다 죽여버려라. 그럴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믿을 수 있어요. 형들이 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끝났다는 겁니다.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옷도 다 벗겨지고 짐승처럼 부려지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한 낯선 애굽 땅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복수심이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 견디고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고 은혜 부어심을 깨닫고 이 상황도 그래요. 당신들이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가 비록 역경의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지는 겁니다. 남들의 실수, 남들이 내게 상처 주고 모욕을 주고 아프게 해도 다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저주받으셔야 될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보다 다 참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주는 그런 또 다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죠.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다 똑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 똑같은데 감사하는 것. 우리 삶이 감사합니까? 맨날 감사함이 넘쳐납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감사가 넘쳐나요. 오늘도 눈을 뜨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실 것을 아니까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십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만사오케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어찌 보면 주문처럼 그 깊이 있는 내용도 잘 생각하지 않고 외울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